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원들이 이 갑판 위를 뛰돌아다니면서 순식간에 돛을 올리고 밧줄을 묶었습니다. 반면 이 백발의 이 늙은 선장은 방향키를 잡고 느릿느릿하게 행동을 합니다. 젊은 선원들이 이 선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이가 자리만 꿰차고 있네. 배는 우리가 다 굴리는데 말이야. 서로가 이 늙은 선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이 천둥과 함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돛은 미친 듯이 펄럭였고 검은 파도는 이 갑판을 집어 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배가 암초에 가득한 해역으로 빠르게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선원들이 더 빨리 뛰고 더 세게 밧줄을 당겨보았지만 배는 여전히 암초가 있는 이 바다로 가까이 갈 뿐입니다. 그때에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장이 방향키를 움켜잡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돛을 절반으로 내려라. 파도와 싸우지 말고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젊은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잠시 후에 배는 암초 사이에 좁은 물길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선원이 조심스럽게 이 선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으로 길을 본 것이 아니다. 수 없는 길을 잃어보았기에 위기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는 법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는 배를 구하는 것은 젊은이의 속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고비를 지나며 싸운 이 나이든 성장의 이 경험이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바다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들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위기 속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아는 사람만이 모두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단순히 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속도 경쟁이라는 부를 만큼 빠름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달려야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정보를 얻어야 되며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이 젊은 선원들은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배의 파선을 막는 것이 빠른 대처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 없이 길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아는 지혜로 그것을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서 홍해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애굽 땅에서 떠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고 빠른 길은 무엇이냐? 해변길이라 불리는 비암마리스라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은 지중해 해안에서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약 한 200에서 한 250km를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요, 아무리 늦어도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해변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해변길을
하나님은 이 남쪽 끝에 험난한 메마른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해변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당시에 애굽의 신앙조에 있던 트투모스 3세와 람세스 2세에는 그 해변길의 끝에는 애굽 제국의 강력한 군사 도로로 그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가는 곳곳마다 초소를 세우고 군대를 집결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의 끝자락에는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이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갈 때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막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체계적인 군사훈련도 무기도 430년이나 노예 집단의 열등감과 폐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들이 빠른 해변길로 들어갔다면 도착하기도 전에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서 처절한 전쟁을 해요. 그들은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한 집단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영적 형성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길은 바른 길이었기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는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더 높이 가장 짧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세상의 미덕으로 알려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승진, 빠른 문제 해결, 빠른 성공, 빠른 응답, 우리는 언제나 광야의 지름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의 길, 돌아가는 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목적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훨씬 더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응답 오지 않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바른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올지라도 내 삶이 다른 사람처럼 평탄한 길이 오지 않고 자꾸 굽어가는 길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겐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인가? 가까운 길이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돌아가는 길을 나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장래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장래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실패하지 않는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죄를 짓지 않는 길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영적 침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지혜와 계산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보다 위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안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지도책이 아닌 나의 지도를 내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홍해의 광야길은 거치고 황량한 죽음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블레셋의 잔혹한 칼날을 피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벽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광야의 여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며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된 이 광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막을까? 그것은 그들이 가는 길은 곧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길이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C.S. 루이스 목사님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편안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박한 오두막집일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궁전을 짓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회 도로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이 내 속에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심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지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로 돌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돌려라는 그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선택하신 계획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해서 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갈 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이 이방 이 우상들을 그들은 접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은 우상을 더 많이 접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험한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가셔서 그들의 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 우상에 찌들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다시 개조시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한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며 왜 나의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나의 경험보다 내 상식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때 준비 없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일이 안 됩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다 되고 가는 길이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네 지혜를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경험,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다 내려놓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달려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다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고 내 계획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행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준비하신 그 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은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편한 길을 놔두고 힘든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목적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상의 그 찌든 때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광야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순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이 광야의 길은 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중요한 이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으로 만든 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들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많이 자라느냐?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플 때에,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의 길이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알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저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 때에 한 가지 물건을 들고 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요셉의 유골,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그들은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갈 때에 나의 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가 침을 위하여 명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급박한 가운데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겠다라고 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약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애굽에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은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유골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패트릭 밀러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단순히 공간적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광야는 애굽의 노예적 가치를 분쇄하고 연약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훈련하는 거룩한 학교이다.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이 이 학교에서 짊어져야 할 언약의 책임이자 훈련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훈련소로 입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로 가면 훈련 없이 가면은 가난해서 처절히 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훈련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믿는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법을 그들은 그곳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인생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인스턴트 제자도이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에는 단조롭고 지루한 훈련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십자가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오랜 시간 묵묵히 걸어가는 훈련된 발걸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은 참을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스턴트 제자도를 기도한다.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응답되어지고 빨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 빠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향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훈련된 발걸음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불행의 조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 바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져 가야 될 요셉의 유골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그 훈련의 길을 잘 순종하고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그 길에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을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얼마나 편하게 가느냐라는 것이 사람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보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의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적들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막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식량을 구하기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들이 태양을 펴여 살아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바라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은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눈이 많이 내릴 때에 이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밤에 이 아들이 산길을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눈이 어찌나 깊게 쌓였는지 어린아이 무릎까지 눈이 차올라왔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고 낭떠른지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아이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무섭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눈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못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할 일은 딱 하나란다. 아빠가 먼저 눈을 밟아놓은 그 발자국만 정확하게 밟으면서 아빠 뒤를 따라오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가야 될 길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올바른 길입니다. 아버지가 미리 밟아 놓았던 그 눈은 내 이 무릎에 차는 이 눈높이가 아니라 미리 밟아 놓았기에 그들이 가는 길은 편안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캄캄하고 위험한 산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에 마침내 그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짐을 싸서 행진하게 됩니다. 구름이 멈추었으면 백성들은 그 자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황량할지라도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에 머물고 있으면 백성들은 결코 그 머무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과 정지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지형 조건이 아니라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구름이 갈 때 가고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맛보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는 조급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가려고 하실 때 움직이지 않는 게으름이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의 속도에 나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구름 기둥보다 앞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내 열정, 내 혈기, 내 계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낙심한 사람은 구름 기둥이 저만큼 가고 있는데 주저앉고 뒤처져 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에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의 아래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는 퇴보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고단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에 가나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